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광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훈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훈련받죠? 원래 애국이 상징하는 게 죄에 빠진 세상, 타락한 법칙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타락한 법칙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법칙을? 하나님 법칙을 따라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광야라고 했습니까? 왜 많은 훈련의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했죠? 예,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게 죄라고 했죠. 뭐가 조그만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했다고 할까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어떤 환경이, 내 조건이 이걸 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만나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만나가 하나님 우리한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안식일날 이틀치 주셨죠. 이틀치만 아니라 안식년에 몇 년치 주셨죠? 3년치. 그뿐 아니라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를 말씀하는 걸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건 어떤 이야기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은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항아리에 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32절 36 눈으로 보세요.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손손 보관하라고, 보존하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시죠? 누구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만나를 딱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손손 보관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잠깐 질문할 수 있겠죠. 만나 그날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되었었죠? 여러분 어떻게 됐었습니까? 썩었습니다. 근데 대대손손 보관하라는 건 영원히 계속 보관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가 썩는다는 겁니까? 썩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루 양식을 이틀치도 주실 수 있고 3년치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만나를 대대손손 보관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게 대대손손을 위해서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대대손손을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렇지. 이 만나를 통해서 무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를 기억하라는 정도일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기억하라는 것 속에는 만나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오늘 핵심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만나 총정일 수도 있어요. 만나, 그럴 때 만나는 일단 먹는 양식입니다. 맞습니까? 먹는 양식이에요. 그럼 먹는 양식은 뭐랑 연관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일단 생명하고 연관돼 있다는 게 이제 상징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단순히 이 육적인 영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누가 말씀하시냐면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세요? 네, 5천 명 넘게 사건.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해석을 안 해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그 육적인 양식만 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대요. 근데 그 떡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살아있는 떡. 이거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곧 살아있는 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나야. 보통 사람들은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지만 살아있는 나, 이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뭘로 협박을 하냐면 보이는 물질 세계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냐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그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일까요? 먹고 살려고. 예. 애굽에서 쫓겨나가면 지금 노예살이를 해야 애굽에서 뭘 주죠? 양식도 주고 터전도 거기서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에게 반항했다가 쫓겨나면 터전도 있고 뭐가 막막해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해요. 그래서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밑에서 종로를 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비록 애굽이 주는 양식을 많이 줘서 종로를 타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습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애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부자로 살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다를 기억하라고 만나를 보관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영생 주신 거 참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당장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죽음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감이 안 나고 오늘 현실에서는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먼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감사하기보다는 부귀영화를 좀 주시지 영생보다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럴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한테 생명만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만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섬기기만 하면 이게 다 누구께 됩니까? 우리께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너무 쉽게 알잖아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순종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택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직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자꾸 유혹하잖아요. 네 맘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더 역사할까요? 네,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살 때는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어떻게 살고 있죠? 그냥 지 맘대로 사단의 법칙대로 살고 있으니까 안 건드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누구의 유혹도 심할까요? 사단의 유혹도 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일해요. 그냥 출애굽 살 때는 그냥 별로 안 건드렸겠지만 애굽에 살 때는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누가 시험할까요? 사단이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에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시험에서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24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단?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잘 아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동시에 100%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죠? 사람. 그럼 그게 반인반수가 아니에요. 50은 하나님, 50은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또 어느 편에서는 100% 사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경 공부 참 많이 했는데 이래서 반복해야 돼. 아니 너무 쉽잖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시험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그럼 우리가 설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는데 뭐 인간은 안 되나 봐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날 수 있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오른편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어를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라고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단이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허락 안에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시험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왜 하필 아니요 아까 그 말씀 왜 하필 광야로 가셨을까요? 시험 받아도 집에서 받아도 되고 다른 장소 맞는데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연관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패한 시험을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오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왜 하필 40일일까요? 40일이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그 시험 중에 이 시험 중에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먹는 문제. 바로 그 물질의 문제. 이거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니까 어떻다고요? 배가 고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냐면 이게 그 말씀이 제가 4장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안 넣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 한 번만 찾죠. 그 다음 거 있군요. 다음 거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에 이거밖에 안 했어요. 3절을 제가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3절을 제가 안 넣네요. 사단이 지금 뭐라고 시험하냐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지금 굶주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뭘 만들래요? 떡이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랑 받는 시험이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목받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믿음의 자녀라며. 근데 너 이렇게 가진 게 없어. 근데 너는 왜 집도 없어?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거 사단이 욕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집도 없고 살기도 어려우면 이게 덕이 안 되는데 저에게도 오늘 한 방을 좀 터뜨려 주셔서 우리 남편도 좀 사업도 확, 우리 아이도 대학도 확, 이렇게 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떡 만드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누워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돌을 들어서 만약에 떡을 만드는 걸로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데 예수님 이렇게 이기시지 않고요. 어떻게 이기셨냐면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물을 때 그래? 나 하나님 아들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돌로 떡 얼마든지 만들어 볼게 하고 하시지 않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2세대한테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리고 왔는 줄 알아?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 낮추시고 어떻게 한다고?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보려고 광야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결핍에서 너를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사단을 당신의 즉석에 당신 말로 당신 생각으로 읽은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한 거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기적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우리는 오늘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역사하시지만 대부분 기적같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떤 순리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한 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건 우리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영적인 세계만 만드시지 않고 먼저 무슨 세계를 만드셨다 그랬죠? 물질 세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본성 자체가 먹는 양식이 필요한데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양식을 공급받는 원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공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데 맞아요. 성경 말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좁다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문자로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해가 빛이 있으라, 뭐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이럴 때 그게 단순히 태양만 딱 여기 서 있고 달만 딱 이렇게 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 그 법칙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혹은 모든 이 식물도 자라나는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계절도 오는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법칙이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냐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단순히 오늘 여기 뭐 말씀 하나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게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공식, 그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 원리와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성공하고 또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일에 자신의 이름을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정도 법칙의 열매는 따먹을지 모르겠지만 뭐는 받을 수 없죠? 영생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 항아리의 만나를 너희 후손을 위해서 담아라 이런 거는 단순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줄 거야. 네 문제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원리를 깨달아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서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를 키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랑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맞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만 자꾸만 기적 베풀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우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죠.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깨닫고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원리가 뭔지 깨달아서 헤쳐나갈 때 우리의 뭐가 크냐면 지혜도 자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 게 아니에요. 어디가 살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거. 광야에서 영원히 자기들끼리만 살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또 다른 죄에 빠진 또 다른 타락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갈 거라고요. 농사지면서. 그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람들보다 가나안의 문화가 더 화려하고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이 발전했는데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쉬울까요? 아니면 그 발전된 문화를 따라가기 쉬울까요? 또 똑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동일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싸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광야에서 그 근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만나를 도전하라는 이야기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가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살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 그 원리대로 살 때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어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만나를 볼 때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균등의 법칙이라든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원리죠. 그러니까 만나 속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만나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와 삶의 원리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서 정말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간증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의 영상을 볼 거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 이문세 아세요? 가수 이문세? 가수 이문세 중에 내 곁에만 머물러 하고 소녀 노래 그 다음에 옛사랑 뭐 여러 가지 노래들 많이 있죠. 제가 좀 생각들이 많이 안 돼. 되게 많은 수많은 히트곡 그 노래를 작곡한 그 작곡가 중에 이영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기독교 방송이랑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위한 노래를 우리가 같이 했지만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 가고나겠다. 곡을 쓸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멜로디가 나오면 바로 엎드려서 피아노 의자에 기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돌 같은 머리에 영감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빼지 않고 늘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시간이 한 5, 6년 있었다면 제가
교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잘한다 그리고 또 그런 그만한 또 실적이 있으니까 잠깐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추겨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야, 내가 혹시 뭐 천직기라도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의 끝이 얼마나 그 독사 같은지 그런 게 다 쉽게 보이고 무시하게 되고 그럼 인간이 무력하면 되지 이런 아주 사탄의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예. 또 거기다가 더해서 그럼 내가 돈도 벌어야지 사업도 해야겠다 남자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교만에 빠져가고서 하고서는 막 버릴 때인데 37살에 그걸 아마 미리 봤었나 봐요. 저희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지정상이 아니다 작곡가가 돈이 왜 벌고 싶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큰 부여나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니 당신이 40살 되면은 지금은 내가 봐주겠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다 봐주겠는데 40살 때부터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라. 우리 다락방에 금요일날 저녁 때 하는데 그것만 나랑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욕심이 덜컥 했어요. 3년이 참 금방 지나가 돼요. 저도 사업도 얼른 망했고요. 그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40살이 금방 됐는데 벌써 40살이 됐네. 약속 지킬게. 이러고 다락방에 갔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아니면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 믿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난 일요일날 교회 나가니까 믿고 있어. 그 믿으니까 된 거야.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안 뒤져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착각을 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좀 더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용서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금은 방탕하고 조금은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도 아주 은연적으로 나는 믿으니까 저 교회 나갑니다 이러면서 은폐를 하거든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저 같은 초신자 수준에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대로 살려면 그 원리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뭘 알아야 원리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선지자들이 분석하거든요. 그럴 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분석했는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영희 씨가 간증했던 것처럼 이분 예전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 믿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주일날 다녔지만 정작 누구는 몰랐던 겁니까? 하나님은 잘 몰랐던 겁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다운 돌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이분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요새 웰빙에서 건강해지는 방법 텔레비 한 번만 나오면 그 건강해지는 음식, 뭐 방법 시장에서 돈이 납니까? 안 돈이 납니까? 관심이 무지막지합니다. 또 맛있는 식당, 좋은 여행지 한번 뜨면 사람이 다 모이죠? 우리가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도 좋은 대학 가라고 비싼 과외라도 시켜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는 이 말씀을 아는 일은 게으릅니다. 아이들에게도 비싼 과외를 시키지만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예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근력을 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사는 것도 바빠 죽겠어요. 매일매일 사업의 전쟁입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주일날 이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큰 고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까 이영훈 씨의 간증처럼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뭐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는 이 기도신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사는 것이 뭔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구조,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존되었던 이 만나, 실제로 지금까지 보존되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 만나, 지금 보존하고 있던 만나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만나죠? 이 성경 말씀 만나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서 만나를 따로 보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율법책 있잖아요. 그 토라.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이 있는데도 만나를 보존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어떻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패역하다는 거예요. 잘 잊어먹으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이 만나 보면서 기억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지만 그 보존된 만나는 없어졌지만 살아있는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아있는 만나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시고 성령도 있지만요, 실제로 살아있는 만나가 누구냐면 이영우 씨 같이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자신이 만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만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만나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을 보고 아하! 저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혹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구나 하고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살아있는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만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살아있는 만나는 생각만으로 안 돼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면 모른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아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순종하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쯤에 안 돼요. 여러분 하려면 일단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순종할까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여기 교회 올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공부하는 일. 학습을 해야 돼요. 성경 학교는 아이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 부흥이나 교회 사람 많이 모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잘 살라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만나가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만나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죠?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참석하시는 분들 유익이 있나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단순히 말씀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살고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유익이 있던가요? 아멘. 있죠.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요. 내년에는 1대1 양육반 교사도 모집하고 1대1 양육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여도가 높을까요? 제가 여러 번 보고 시간에 자꾸 교회 오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환경이 안 된다면 그런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못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성경 보고 묵상하는 일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산다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살아있는 만나가 됩시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아멘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적용함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만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